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그가 믿고 사랑했던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신방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고 있을 때 마침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조금 더 오래 머물러서 좀 더 가르침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소식에 의하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도 바울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아들을 삼았던, 그리고 굉장히 믿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막상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보았더니 이곳도 역시 사정이 심상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곳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더니 언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앞길이 막막했던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겼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디모데를 생각하면 이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아팠던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 편지를 써내려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 전서라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3장 14절부터 15절,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조금 뒤에 등장하는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지금 당장 디모데에게 가지 못하는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 목적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편지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이 구절인 것입니다.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였던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 사상을 조심하라는 권면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을 타파해야 한다. 이 바울의 권면은 편지의 시작 부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6절,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아라. 7절,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9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죄인을 위한 것이라. 그리고 11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야 한다.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의 말씀에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자기 고백과 자기의 간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마무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과 감사를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또 편지를 기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직접 디모데를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에베소 교회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편지를 기록함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에 감사하는 자신의 신앙을 전수해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감사함을 나누면서
2017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다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긍휼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였더니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듯이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좀 빌리자면 이 말씀은 모독하는 자요, 추격하는 자요,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의 사람을 추격하여서 폭력으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13절의 후반, 알지도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14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죄인을 용납해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제목 가운데에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또 어떠한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도, 또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갖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로 말미암은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16절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에 감사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 일체의 모든 것을 참아주시어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울.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도대체 무슨 변화를 경험했기에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분노와 미움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예수를 믿는 추격하던 핍박자였습니다.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에 노력하고 또 혈안이 되어서 그것들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주님의 손길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분노가 변해서 용서가 되었고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백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용서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모든 분노와 미움을 씻음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랑과 교만의 사람에서 겸손과 복종의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문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 모든 자랑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었고 또 그에게 교만의 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이 더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의 가시였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시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될 수 있는 이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바울은 겸손과 복종의 종이 되어서 평생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자랑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부질없는 것을 자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셔서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씻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을 보이며 또 복종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통을 주던 사람에서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바울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고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천하의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바울은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만 드렸던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어 아니 오히려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고 이제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옥에 갇히기도 매도 수없이 맞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고난을 감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고난들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를 골로새서 1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남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그것에서 나아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또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쌍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듯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 감사한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 안에서 용서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으며 복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내할 수 있고 그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변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그의 은혜 때문임을,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으며,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오늘 말씀 17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마치고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고, 또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심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우리 역시 주 안에서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주 안에서 겸손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의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